남자 파트 했어요? 아까 남자들만 하는 거 있은 것 같은데. 청년부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아, 그거는 아껴놓은 걸? 그런 거요? 예, 하여튼,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이번에는 또 그 인왕동 기독교에서 이렇게 또 요청을 하고 또 뭐 저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렇게 해서 또 허락을 해서 했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쁘게 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당신이 계신 것만으로 우리 교회가 빛이 납니다 하고, 자,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터지고 또 불안하고 두려움이 올 때, 또 오해를 받아서 마음이 아플 때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여러분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토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성경을 더 읽으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상황에 맞는 주님의 마음을 자꾸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뜻은 무너지고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물러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도 또 곧바로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왜 이렇게 오래 가지?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루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마귀가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끝까지 방해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무대포 믿음, 무모한 믿음 꼭 가져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달라고, 지혜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힘을 달라고, 하나님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계속 나아가면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이 먼저 내게 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가면 이미 승리의 길로, 평강이 오면 승리했구나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사람들 시선, 남의 시선이 두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되면 부끄럽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돼.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데에도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못했느냐 이것보다가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함께하고 이렇게 나눈 그런 것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놓고도 망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뭐 성취해 놓는다고 해서 뭐 더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지나가요.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성을 쌓으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사과나무를 심어라, 성을 쌓아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내가 사과나무도 심고 성을 쌓았다면 그것이 다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다. 이것이 성경의 끝이에요. 이야기의 끝이에요. 믿는 거의 끝이에요. 내가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경 쓰고 의지하고 또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지만요 참 신기한 건 앞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잠이 오시는 분은 목사님 지금 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요 확실히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거 뭐 이렇게 뭘 하다가 툭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마이크가 툭 꺼진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집중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다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이크 꺼져도 예배 드릴 수 있지요. 좀 꺼지면 어때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 성민이가 구리에 가면요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일찍 가요. 일찍 가서 준비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늘 또 사진도 오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보기가 좋았어요. 여기는 오면 안 돼. 이유는 아시죠? 왜 그런지. 편해서 그런 걸 편해서 마음이 편하고 좋으니까 아버지 집이니까. 응? 그런데 편한 거하고 예배 드리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해도 여기에서도 똑같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일찍 간 거는 가짜예요. 사람 보고 간 거예요. 사람 보고. 물론 사람 보고부터 갑니다만은 거기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여러분 누가 보지 않아도 헌금할 때도 이렇게 어떨 좀 저게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 막 꼭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만은 그래도 시간이 되면 좀 바빴던 새 돈으로 좀 준비를 하고 주일 나올 때도 그냥 아무나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좋은 그런 옷을 가지고 내가 입고 새 옷으로 입고 온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면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고 좋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의식하고 동행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계속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꾸 훈련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잘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찬양하는데요.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 매일매일 찬양단이 바뀌는데 저도 찬양을 많이 하고 해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제가 그런 생각, 우리나라 최고 큰 교회 순복음교회 찬양단이 왜 저 정도밖에 못할까? 예? 내가 해도 저 정도는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쏙 들어오고 또 모르는 찬양이 이렇게 저도 나오니까 저도 그렇게 신곡을 많이 하는데도 모르는 찬양이 나오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속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내 입장에서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영광 돌리는 걸 내가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 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광을 못 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쪽 문제지. 찬양 곡 준비하는 건 그쪽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아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때? 모르면 배우려고 하고 그냥 배우려고 하고 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 배우려고 하고 또
뜻을 생각하고 가사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찬양 잘 드리려고 하는 건 내가 할 일. 그걸 잘못 고르고 뭐 이런 건 그쪽에서 할 일.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고, 아유, 하나님, 제가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판단하고 있네요,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했더니 확실히 가사도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땐 좀 어렵고 그렇기도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강화도에 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가서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 역시 좋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들렸어요. 뭔가 하면 왜냐하면 하도 새 곡을 많이 불러줘가지고 그 강화도에 있는 목사님들은 찬양도 못하고 막 그러는데 알겠더래. 본인들은 많이 알겠더래 굉장히.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한테 제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 소리도 안 들렸을 텐데 제가 그렇게 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면서 내 기분을 막 맞추려고 하고 내 기분에 맞아서 내가 오늘 좋으면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오늘 좋으면 말씀이 좋고 내가 오늘 나쁘면 말씀이 나쁘면 그게 어디 근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왜 판단해? 다 좋아야지. 어떤 것도 좋아야지.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것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켜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저 실수하고 하는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 복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저걸 잘 씹어 먹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꼭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찬양의 은혜 받고 못 받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온전하게 찬양을 드리고 있냐 그렇지 않냐 이것이 정말로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식하며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잊으면 안 되는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될 때가 굉장히 많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 법이냐. 내가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기뻐해야 됩니다. 동행은 함께 있는 겁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늘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도 봐요. 뭐 한 것만 내가 집중해서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대로 감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거. 그런데 내가 다른 데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여러분들이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가지고 늘 의식하는 마음을 꼭 아주 조심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 자체를 조심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소리 지르고 싶은 대로 그래 사는 게 아니라 의식하면서 조심하면서 산다.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이 핵심을 모르고 잘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이렇게 오해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헌금하고 예배드리러 나오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 다 막아줘야 된다 생각해. 그러다 문제가 오면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도 왜 이래 믿었으면 막아줘야 된다고, 아무 문제 안 생겨야 된다고,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디 믿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동행한다는 옆에 함께 있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소리고 이겨내도록 해주신다는 소리고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고 또 걱정하지 말고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보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행을 우리가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이런 주문이라듯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 확실히 달라져요. 지난번에는 철학 때인가 제가 주여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여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하는 건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지금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마귀가 인원이 들어왔는가 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저는 그때 이렇게 해요. 주여도 하지만은 주님 여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지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꾸 고백을 하면요,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분명히 평강이 오고 용기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무 문제 안 생기고 그냥 어려움도 없어요. 하나님 함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소중하고 귀할수록 우리가 보통 보면 가정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럴수록 함부로 하잖아요. 보통 부모가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고 뭘 줘도 안 아까운 그렇게 자녀인데도 막 혼내고 막 그러잖아요. 함부로 말하고. 이제 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던 놈이요. 예. 고백하자면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도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더 존중하면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 맡기고, 대부분 보면 자기 성격으로 자기 사랑으로 매를 들기도 하고 해야죠.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하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성질로 그걸 사랑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막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반대도 똑같아요. 반대도. 제일 사랑하고 제일 그러는 어머니한테 제일 못하잖아요. 자식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야기. 아버지는 막 뭐라 하니까 함부로 못하면서 어머니한테 더 잘하고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늦어도 다 이해해 주셔. 하나님 내가 졸아도 괜찮아 하면 다 이해해 주셔. 하나님은 내가 죄 지어도 내가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회개만 하면 돼, 이러면서 너무 쉽게 이렇게 속단을 하고 스스로 용서하고 스스로 다 축복하고 스스로 다 이해해버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믿음 생활의 치명적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오해예요. 이게 함께 하시면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함께 한다는 거는. 그래서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 얻은 십자가 보혈을, 내가 얻은 구원을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아닌 예수님 십자가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 예수님 짜리 아닙니까? 예수님 짜리. 보혈, 예수님 십자가로 산 이 보혈 짜리, 예수님 짜리. 목숨 짜리 아니에요. 예수님 목숨 짜리. 1000만 원 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목숨 짜리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리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직장 가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 일에 정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장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11조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주일에 주일 한 번 나오는 걸로 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래 가질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적은 것부터 시작하라 그랬어요. 적은 것이 되면, 훈련이 되면 오래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꾸준히 하나님 앞에 꼭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가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매일매일 감사 일기도 쓰고 또 10분은 기도하고 10분은 말씀 읽고 화장실을 가도 그 시간은 보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 시간은 보내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안 해도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야 돼. 철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해도 실수하고 잘못하거든요. 사람은 넘어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됐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막 괜찮아.
그건 아니에요. 괜찮은 건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동행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려니와 그랬어요. 의인은 반드시 일어나나 악인은 실패로 끝이 난다. 의인은 반드시 승리로 일어난다. 그런데 첫 번째 일어날지 두 번째 하나님이 일어나게 승리하게 해주실지 세 번째 하실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해줘야 되지 않냐고. 이번에는 가야 되지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그렇게 여기에서 살다 가면 돼요. 이 세상의 성은 아무리 쌓아도 다 무너지고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나 죽고 나면 뭐 이렇게 이 땅에서 귀한 게 있어요. 남는 건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아낸 삶만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남고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 뜻을 잘 살려고 애를 쓰고 하면 여기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복이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사람이 정상이 돼요. 정상이. 화를 내던 사람도 십자가 때문에 정상 온유한 사람이 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은 그게 정상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다 속 편하고 좋을 것 같아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나는 7번이고 70번이고 100번이고 일어나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결국 승리하는 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예요. 다 맡기고 내 할 일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행할 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같이만 가는 게 아니라 동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와주고 있고 또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에도 동의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 그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의를 얻고 의견을 구하고 또 어떨 때는 가야 될 때는 툭 끌어당기면서 이건 어떠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거 보면 아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물찾기 하는 것과 같다. 보물 정 못 찾으면 뭐 툭 이렇게 이끌어서 해주기도 하고 어떨 땐 툭 밀어가지고 저쪽으로 가라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것 사인을 주는 것처럼 TV는 사랑을 싣고도 이렇게 보면 자기 집을 옛날 집을 찾아가거나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사인을 주더라고요. 윤정수 씨가 저쪽은 거기는 아닌데 이러면서 이렇게 사인을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인도하며 동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견을 구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잘 아는 것처럼 아이의 적은 식량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 기도 후에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식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기도해서 예수님은 그냥 기도해서 돌이 떡덩이 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 막 열매가 지금 철이 아니더라도 막 주렁주렁 맺히게 해가지고 그때 바로 해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적은 물질, 적은 헌신, 적은 기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는 거예요. 이게 영과 육의 차이예요. 영은 육의 도구를 사용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해서 축복의 결실을 맺히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동력할 때는 내 생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고집 부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탄력적으로 하지 않고 말씀을 못 들으면 그것도 뭐 답답한 일이에요. 답답한 일이지만 다음으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이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대로 또 다 맞지 않아도 행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대로 딱딱 다 맞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틀린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가면 틀려도 하나님은 다시 바른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 좀 하면 언제부터 그렇게 내가 완벽하게 살았다고? 그죠? 늘 실수하면서 늘 또 어려움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딱 기도하면 딱딱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끝까지 믿고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진짜 믿기 때문에. 진짜 믿기 때문에. 예? 이번에 그 어느 교회 장로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뽑는데 처음에는 100명 이상 이렇게 지원자가 왔다고 그래. 크니까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25명으로 처음에 이렇게 좁혔다고 그래요. 서류 면접이죠. 서류. 그러고 난데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제 10명으로 좁혀가지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 10명을 이렇게 했는데 한 명이 더 이렇게 걸리더라는 거예요. 조건에도 맞고 또 자격에도 맞고 하는데 이거를 넣을까 말까 10명이라 했으니 안 넣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회에서 한 번 더 보면 더 좋지 않냐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11명으로 그 한 분을 더 포함시켰다. 결국 누가 됐을까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 이유가 있겠죠. 넣으려고 말라고 했던 그 한 분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가장 잘 뽑았다고. 가장 교회의 은혜가 되고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장로님.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감나오라 배나오라 하면 안 되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을 내 소관으로 그렇게 가지면 안 돼.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만큼.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살려고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다 가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다 가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은혜 주셔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교회처럼 만들어주면 감사하고 너무 제가 많이 남았어요. 한 15년 더 남았어요. 금방 보내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또 하면서 하고 아니면 또 아닌 대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큼만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내게 오는 일도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요 이게 들어서 매년 막 당연히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이번에는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내년에는 1월 달에 총회에서 다니엘 기도 이런 걸 보면서 다니엘 기도가 이게 한 교회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총회적으로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 할 일인데 이게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총회에서도 새벽 기도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처럼 이렇게 한번 새벽에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또 그때 한번 그거는 이번에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임원이고 뭐 그러니까 한번 또 그거는 또 도와드리고 해야 되니까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또 그때 또 하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 가와이에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그게 전적으로 화요일 날 결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화요일 날 저번에 전화 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못 받아가지고, 그러면 또 넘어갔길래 그만 연락 안 하고 그만 차에 빌 놔뒀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강화도에 자기 에덴교회 그 장로님들 수련을 하는데 장로님들 한 15명 된다. 거기 이렇게 서로 의견이 좀 맞지 않고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서로 요 세미나 좀 하면서 또
기질 특성 이것도 잘 하시니까 그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세미나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거 언제냐? 금요일 저녁에. 아니, 나는 예배도 안 된다고. 처음에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랬으면 그만 끝났을 텐데, 그분이, 좀 목사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내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딱 생각이 났다고 이러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내가 아는 건 아니고, 기도해보고 이야기해주겠다고. 내가 기도해보고 오늘 안 넘기고 이야기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되기를 내가 기도하다가 새벽에 딱 생각났다.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생각났으면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가야 되겠죠. 하고 기도하니까, 그래, 가되, 강화의 신방을 가는 길에 해라. 이 마음을 딱 주셔. 그래가지고, 전격적으로 이 목사님 보고 내가 강화 신방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날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도되는 대로 내가 허락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얼마나 잘 갔는지 몰라. 남기성 장로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박효자 권사님 집에 갈 때 얼마나 진수성찬이나. 남기성 장로님 거기에서는 뭐 저것만 해도 그냥 간식만 해도 진수성찬 해가지고 더 못 먹겠다 이러고 싶어 갔는데 또 해보니까 그것도 다 채우고. 얼마나 잘 먹은지 몰라. 또 이계자 권사님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그리고 또 이성자 집사님 마지막에 이성자 집사님이 또 결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가니까 어떻게 하셨냐고 막 이러면서 내가 알긴 뭘 알아요. 나는 사실은 집 짓고 있는지도 진짜 나쁜 목사입니다. 집 짓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 말을 안 해가지고 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라도, 이혜자 권사님이라도 말을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알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다 지어가지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친척들, 가족들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척들, 가족들 먼저 하기 전에,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요번 주일에 그 집 가서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연락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어떻게 하셨냐고. 내가 마음속에 주의 뜻대로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 정말 그런 생각. 그래가지고 그 저녁에 또 밥을 해준다고 그러게 배 터질 것 같다.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또 한우를 또 이렇게 강화 한우를 주는데 들어가더라고 또. 그거는 또 다른 데 있더라고. 막 엄청 채우고 왔습니다. 지금 좀 띵띵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강의 잘 해주고 10시 반 넘어서 이제 마치고 이제 저기 강정여 장로님 집으로 갔지요. 예배드리 가니까 예배드리니까 진짜 좋은 장로님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이러면, 12시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처음이죠? 이렇게, 밤 12시에 우리가 처음이죠? 이러면서 얼마나 즐거워 하시는지, 즐겁게 하고, 또 이제 거기, 이병기 집사님 집에 가서 푹 자고, 돌로 이렇게 막, 해놓은 아시죠? 온돌방. 그래서 푹 뜨뜻하게 푹 자고, 그렇게 이제 아침에 이제 토요일 날 주례 하나 서울로 가는 거기로 이제 옮겨갔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이렇게 좋구나. 그래, 강화를 가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다들 집들을 잘 지놓으시고, 거기에 이상학 집사님 모시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상학 집사님도 집이 있어, 거기. 그래가 가야 돼요, 이제 거기에. 가보니까 집도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 우리 시골에 우리 집 같더라고. 뒤안이 이렇게 있고, 뒤안에 이렇게 나무가 하나, 강구를, 우리 감나무 있었는데, 감나무가 아니라 뭐라 그래, 매실이 있다고 하던가 했던, 그래가요. 매실 너무 많아가지고, 담아도 이렇게. 필요하면 좀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앞에 또 마당에 또 이렇게 옆에 문간방이 있더라고. 난 그런 문간방이 좋아. 시골에서 자랄 때 그 문간방이 이렇게 하나 있는 쪽방 같은 거기 따로 내 공간이니까 그런 방들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가면 그거 꼭 좀 적어달라고 내가 부탁을 하고 그러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어요. 얼마나 그 다들 우리 장로님들은 다들 집사님 장로님들은 다 이렇게 집들을 잘 해놓고 했어요. 그래서 여행들 한 번씩 내가 강화에 모시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꽃이 피고 이렇게 할 때는 다른 분들도 여전도회나 찬양대도 한 번씩 가시고 저번에 가서 밥 잘 먹은 것처럼 박교자 권사님 그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저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심했다, 죄송하다, 진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다가 보면요, 늘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해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저절로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하나님 다 막아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는 죄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한 가지 약속해 준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다 막아주거나 잘 되면 동행이나 동력이 의미가 없잖아요. 자유의지가 의미가 없어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생각지 않던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께 물어보고 동력하고 또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빛을 발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빛을 발하라. 이게 마지막 포인트를 탁 주는데 빛을 잘 발하세요. 이렇게 껐다가 누구는 꺼져 있고 누구는 켜져 있고 이러지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문제 없게 하셨다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야 된다. 기도의 눈물의 병이 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어떤 그런 것들,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보세요. 예고하고 반복했지만은 늦춰지고 또 늦춰지고 그렇게 하면서 해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맞춰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기도로 나의 전심으로 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7번 넘어져도 여러분은 말씀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물어보면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돌파구를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이루게 해주시고 막혀있는 것 때문에 막혀서 가면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만큼 인도하시는 만큼만 하나님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이 귀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강량하던 이 험한 세상에 온갖 한량과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주를 찬양하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변함없이 귀하고 크지만 믿음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그 은혜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며 주의 이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소서. 저의 심령들이 새로워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적신절의 교회를 날마다 성장 부흥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것에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의 영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듣는 저희들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여서 지쳐 병든 영과 육이 치유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일을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물어가는 한 해를 뒤돌아보며 잘못한 모습들을 반성하며 선한 청지기 역할을 충실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감사 찬양제에 참석하는 모든 찬양자 대원들과 우리 성도 대원님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 모두에게도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